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뤄가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샘솟는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만나는 교회. 네, 안녕하세요. 만나는 교회의 표인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연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그야말로 이 만나는 교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 꿈의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대선배님이신 표인봉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꿈의 교회에서 꿈에 그리던 이 촬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꿈만 같습니다. 네. 일부러 꿈자를 많이 넣으시네요. 네, 요새 언어로 라임이라고 하죠. 네. 네, 래퍼분들이 아니, 많이 쓰고 있는. 역시 우리 좋은 형제님이 구독자 40만을 보유하신 유튜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역시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오늘 역할을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오신 모든 분들 중에서 다음 세대를 꼭 책임을 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표인봉 목사님께서는 네.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기둥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기둥 세대. 네, 기둥 세대. 그런 낱말이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리고 집사님을 대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우리 분의- 그러면 네. 기둥 세대이신 분들만 함성 박수. 이거 보세요. 기둥 세대가 이 정도입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네. 여기 그러면 청년분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 청년분들은 기백으로 가시네요. 좋습니다. 네, 두 이은하 분이 선생님.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의 선후배의 또 밝은 에너지로 오늘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30년 전 지하 45평에서 첫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라. 그때부터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30년을 달려왔습니다. 물론 힘든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희망을 전하다 보면 지난 30년보다 더 멋진 30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즌 워십 팀의 찬양과 워십 댄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목소리로 또 본인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저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꿈의 교회가 30년 동안 성장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즌 워십 팀에 이어서 저희 만나는 교회 팀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좋겠죠? 네. 우리 이윤아 형제님과 연희엘 자매님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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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너무 실력하시거든요. 누가 좀 말려줘요. 10명의 아이를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청각 장애우 수술비 마련, 자선. 앞으로는 사나 죽으나 정말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 개그맨 김은우 권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많은 정말 저보다 더 간증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향 강원도 삼척에서 서울로 다 올라왔는데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몽땅 전 재산을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골세를 얻어서 간 곳이 바로 교회 앞집이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에 있는 제기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마포에 있는 마포고등학교가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나가다가 제 절친인 마포고등학교 친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골세이니까 이제 부엌 하나에다가 방 하나라 4식구 살기는 턱없이 부족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거의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서울예술대학교도 합격을 하게 해주셨고 그 이듬해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개그 우먼이신 이성미 집사님하고 콤비로 TBC 제2의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서 제가 대상을 받으면서 방송 활동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기가 녹록지가 않아서 제게도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한 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혼자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꼭 잡고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아내를 허락을 해주시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1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개그맨 이봉원 씨 집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벽 기도의 은혜를 저는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꿈의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새벽 기도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자꾸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정착을 할까요?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교회 새벽 기도회에 지금 꿈의 교회 김학중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한번 교제를 나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란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꿈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한 주 한 주의 귀한 말씀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정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흥에 스크린 매장을 하나 떡 차리게 됐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인생은 굴곡이 있나 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집에 모시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치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치매가 시작이 되면서 2, 3년 사이에 걷지도 못하시고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고 마시는 걸 드시면서 악재가 너무 겹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돌아봤더니 온라인 예배라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주일 되면은 어머니 핑계 삼아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이런 날이 99.9%였습니다. 본 예배가 오픈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저는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지 말고 본 예배를 이제부터는 드립시다.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본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게 해서 본 예배에 나온 첫날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나가자 새벽 특별 기도회가 5일 동안 열리니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정말이지 광명에서 여기 꿈의 교회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오던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모르던 분들이 스크린 매장을 찾아오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호황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일이 올 3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로 어머니 생일을 드리고 손을 얹어서 어머니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92세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2, 3년 사이에 치매가 시작이 되면서 위암 사학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생일을 하시고 난 그 다음 밤부터 고통을 막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 거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밤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92세 수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3월 9일이 생일이셨고 근데 어머니가 딱 4일을 앓으시고 3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어머니를 그렇게 고통 속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 와서 40년 만에 권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는 정말 새로운 기도의 체험도 했습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너져가는 저의 신앙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나면 세상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꿈의 교회에 와서 정말 꿈을 심어 주었고 저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꿈을 성취하게 해준 그런 귀한 곳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을 꿈의 교회에서 펼쳐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고백을 해주신 김은우 권사님께 응원과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은 기도하던 중에 김학중 목사님을 통해 꿈의 교회를 만나게 되셨는데요. 네. 김학중 목사님을 처음 뵈셨을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드셨나요? 저는 정말 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 네. 그냥 바로바로 답을 주시니까 그동안 그렇게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를 했죠. 어디 교회를 가오리까? 그랬더니 거기에 새벽 기도에 왜 김학중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그래서 교제를 나누시죠. 그 얘기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꿈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사람인지라 건강이 악화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하는 사업이 또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장사를 했을 적에 매출이 급감하고 이러면 사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데요. 예. 그럴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예. 제가 힘든 같은 개그맨 아닙니까? 네, 네. 목사님. 네. 제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가 네.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힘이 들지게 좌우 사방 정말 저를 아는 분들을 따라서 많이 다녀봤지만 풀릴 수가 없었을 때 정말 사면이 바다로 들렸을 적에 탈출구는 하늘을 보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날 여행하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과 은혜의 찬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내일 일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루하루 저희가 받을 은혜를 만나하고 매출하기로 그렇게 내려주시고 하루 또 은혜 받고 또 걸어가고 또 하루 또 은혜 받고 걸어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다다르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어떤 분을 또 만나볼까요? 네, 사전에 제가 이분의 간증문을 한번 봤는데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교인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노정실 권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교회 노정실 권사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고백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가깝게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듯 나의 믿음은 너무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습관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해대교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뉴스에도 날 만큼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5대 차량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만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밀려 서서히 정차하려던 제 차를 시속 100km 이상 달리던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밀려서 오중 추돌이 났으면 제가 제일 많이 다쳤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멀쩡했습니다. 한 달 넘게 차 수리하고 난 후 2주 뒤 또 한 번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달리던 제 차가 후진하는 지게차 발에 걸려서 제 차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차가 정말 공중으로 붕 떠서 이 차가 날아서 그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차 3대를 정말 순식간에 타다닥 박고 그렇게 사고가 난 큰 사고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아마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 모든 것을 그냥 기적, 행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다음 해에는 종합검진 결과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것저것 검사하는 동안 AFP라는 암 수치는 말기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급성으로 생긴
완전 독한 암이라고 말하더군요. 다학적 진료라고 해서 6명 정도의 의사와 우리 부부가 한자리에 앉아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데 의사 모두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매일 밤 잠을 1시간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매달리며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죽어도 좋으니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항암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집 앞에 있는 호수공원을 새벽 5시쯤부터 남편과 매일 걸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며 공원을 돌던 어느 날 허리 윗부분 오른쪽에 나뭇가지 같은 그런 느낌의 뾰족한 것에 푹 찔리는 듯한, 앞에 갈비뼈까지 관통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찔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니 앞으로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1-2시간도 채 자지 못했던 제가 몇 시간을 잘 수 있었고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며 뭔가 조금 오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0%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겪은 이러한 모든 느낌을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번의 항암과 한 번의 색전술로 제 몸속에 있었던 암은 3년 정도 지난 지금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의사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더군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1년 동안에 3번의 기적을 안겨주신 하나님, 3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교만했던 저를,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왜 살려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체험으로 의심을 다 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3년 동안 성경 통독을
5번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흐름과 지식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읽어갈수록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느껴져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온통 나의 머리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갔고 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전도 제자 훈련 과정에 합류하여 훈련 과정을 너무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조용히 전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는 조금 부끄럽지만 1년 52주 중 최소한 30주 이상 전도를 나가면 10년 안에 최소한 1만 명 정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까라는 계산으로 지역을 정해서 상가 전도와 노방 전도를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실 거라 믿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또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함을 입었기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중보의 자리에 늘 함께하며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신 노정실 권사님, 네, 다시 한번 응원과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을 이어서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남편분, 네,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 노정실 권사님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큰 함성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나셨어요. 예. 아, 네. 예. 자, 저기입니다. 저기. 여러분, 교인 등록지 좀 이제 갖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하나, 반주가 또 되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나 바나카나 챌린지 한번 하자 이거. 나 뭐야? 우차싸 1등. 네, 접니다. 네, 일단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공채 16기 개그맨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면상들과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조훈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 제가 서기 합당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과 청년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닌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부족한 제가 아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또 굉장한 기도의 용사십니다. 저희 어머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기도를 40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했던 제가 몰래카메라를 한번 했었는데 그만큼 그런 촬영장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기도의 용사이신데 꼭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님한테는 항상 삐딱선을 타는 자녀가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제가 2015년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16년도 공채를 데뷔했는데 그 15년에 개그맨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그맨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인데요. 그래서 개그맨 지망생들한테는 엄청난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오셔서 훈아 내 팔에 지진이 났는데 너 혹시 가서 선교를 할 생각이 있니? 라고 하셔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팔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인생이 달려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갈 수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 필리핀 선교, 캄보디아 선교도 이렇게 항상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뭐 안 간다고 하면은 그냥 알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번 선교에는 계속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번만 가라, 딱 한 번만.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권유하지 않았지 않냐, 이번에는 한 번만 가라. 그래서 제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7박 9일인데 개그맨 지망생한테는 하루만 빠져도 남들한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중요했는데 7박 9일은 저에게 굉장히 또 빼기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내가 비행기 값도 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겠다.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네,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문을 닫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정도에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었죠. 들어오셔서 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 여기서 눈 뜨면 네팔 간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자는 척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하시는 겁니다. 주여 제발 이 탕자를 네팔에 보내소서. 이 탕자를 구원하소서. 이 탕자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나이다. 이 탕자를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탕자입니까? 그냥 선교는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마에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에. 이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이마에 떨어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문을 떴더니 엄마의 눈물이 이렇게 이마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조준을 해서 이렇게 눈물을 이마에다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흐르기 마련인데 왜 떨어지나 봤더니 이렇게 해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계셔서 내가 이 정도로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기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안 가면 내가 불효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못 이겨서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네팔에 가게 됐는데 이제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제 손에 쥐어진 건 삽과 곡괭이와 그리고 전동 드릴과 리어카 이렇게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만 하러 온 거였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러 온 게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돼서 7박 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땅을 파고 그리고 집을 짓고 벽돌 나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직시하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다 흐르더라고요. 짜증의 눈물이 막 이렇게 주님, 아니 엄마
예, 엄마를 이렇게 굉장히 원망했는데 그렇게 집을 하루하루 짓고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3일차, 4일차 때부터 뭔가 세상의 것들을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냥 제가 따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제 마음에 뭔가 평안함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냥 딱 집만 짓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네팔이 두 집당 한 집이 무너졌을 정도로 굉장히 지진이 심했어요. 뭔가 이게 지하가 없고 바로 1층부터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좀 집안이 약하고 그래서 두 집당 하나씩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딱 표정을 보면은 남의 집 무너진 것도 아니고 본인 집이 무너졌는데 웃으면서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행복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집이 무너져도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분들이 입은 옷도 저기 어디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주셨는지 한국 교회에서 나와서 주셨는지 다들 이제 여름 성경 안고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계세요. 입고 등 뒤에가 이렇게 찢어지시고 막 이렇게 해졌는데도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구나 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싫던 예배가 뭔가 은혜가 됐습니다. 많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 나 개그맨 꼭 붙어야 돼.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 뭐 좀 경쟁 사회에서 좀 치열하게 되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오로지 주님과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옆에 계신 분들이 있었지만 눈 감고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진짜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로지 주님과 나만이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7박 9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다시 개그맨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개그맨 SBS 시험을 치렀어요. 3차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까지 붙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나는 아직 어리고 1년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나한테 좋은 경험이다. 3차는 그냥 편하게 보고 이렇게 경험을 뭐 경험으로 삼자 생각을 했는데 또 기도를 하던 중에 또 새벽 기도도 나갔었거든요. 기도를 하던 도중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밤새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연기 연습하고 그리고 개그 짜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신기한 게 원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떨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심사위원분들 그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나 떨어뜨리면 어쩔 거야 이런 좀 대범함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 나와서 결국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전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거는 저는 1년밖에 준비 안 했고 제 동기 형들은 5년에서 8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8년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저는 1년 만에 됐는데 이게 그 중에서 제가 800명 중에서 1등으로 뽑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저기서 나 몰라 우차싸 1등이라고 했던 장난인데 거기서 저는 그냥 딱 턱걸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었는데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불가능은 없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주님이구나. 정말 소름 돋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교회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씩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교회와 멀어졌어, 좀 멀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마지막 끈앞풀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순간들이 많이 오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은 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 믿음 하나는 꼭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끈앞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기회를 다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연예계라는 곳이 험난하고 녹록치 않고 만만하지 않은 곳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어쨌든 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선 이 젊은 청년의 용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밀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예. 사실 그 자녀들이 잘 되면 그 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의 기도가 쌓여서 네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들이 기도하시고 눈물 흘릴 때는 이렇게 조준까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는 거. 네, 지혜를 주옵소서. 네. 저는 사실 그 좋은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놀랬던 게 네. 그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 그냥 유쾌하시고 재미만 있으신 줄 알았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또 얼마나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좀 네. 많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이분법적으로 세상 바라볼 건지 하나님 바라볼 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세상 바라볼 건지 하나님 바라볼 건지 신앙이란 그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우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바라볼 건지 하나님 바라볼 건지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건지 나를 바라볼 건지 이 싸움 싸우는 거구나. 그럴 때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좋은 형제의 간증처럼 그렇게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만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꿈의 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편 103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간증도 듣고 이렇게 교인들 만나 뵈면서 제가 새 힘을 얻고 날개치듯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의 교회가 말이 꿈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꿈이 샘솟는 교회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오늘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꿈의 교회를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꿈이 생기는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또 느끼게 되었고요. 성도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났고요. 또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첫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국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사실을 또 오늘 새삼 느끼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 새로운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서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샘솟는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만나는 교회.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